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저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슬픔 대신 일하는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제 마지막으로 슬픔 대신 일하는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만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만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만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저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제목을 날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실이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언제나 한결같은 언제나 안전하게 하고 확고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뜻이 이 성실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어제는 덜 새롭고 오늘은 새롭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다. 날마다 한결같다. 아침마다 한결같다. 여러분 이런 뜻이 날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이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어떠한 성경 말씀보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많이 묻어납니다. 이게 파토스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흘리시는 눈물을 자기 백성들의 패역과 불순종에 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이 파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품고 그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전체의 말씀은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때는 남유다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울려 퍼진 소망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그런 절망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레미야 애가는 가장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는 하나의 소망의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때 이 애가는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그 말씀의 그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바로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의 순간이고 가장 어두웠던 때에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무언가를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기록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탄식은요, 이 슬픔은 처음에는 애가로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내 삶의 모든 기반과 소망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바로 그때 얼마나 깊은 절망과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울려 퍼졌겠습니까? 시작은 애가입니다마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시작은 애가로 시작합니다마는 갈수록 오늘 이 애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러한 때에 부르는 노래이니까 얼마나 구슬픈 노래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도전입니다. 본문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함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낭자했다고 그랬습니다. 강같이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의 순간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정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던 그 근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의 순간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순간에 소망을 붙들었던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의 때 아무런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집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그 어둠의 때를 이겨냅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때가 되면 다 회복되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근거는 여러분,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 단어를 좀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가 오늘 우리말로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언약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없이 그냥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반드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 또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긍휼을 베푸시거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 사랑 또는 진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 말로 번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긍휼, 불쌍히 여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 긍휼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사랑.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은 긍휼이다, 또는 히브리어에서는 라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헤세드와 라함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희가 비록 우상숭배를 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가 정말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내게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 이 이야기를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이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했고요. 끝까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끝까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경에 두 민족에게서 하나님은 이 인자와 긍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거두어 가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역사에서 지도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자의 귀를 기울여라, 나의 긍휼의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철저한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수많은 사람들의 죽임과 많은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감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게 된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에 슬픔과 탄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드린 바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모든 죄악된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야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하고 눈물로 밤을 새우고 하루하루를 보내어가던 어느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2절 말씀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알게 된 것이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잠시 거두셨으나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예레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남유다를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심이다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고난 속으로 몰아가시는가?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슬픔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울며 불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잠시 거두신 결과예요. 방금 읽었던 3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다시금 주어진다는 진리를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자를 거두어 가셨어.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구나.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고 삶에 지치고 피곤한 존재들이며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 쇠하여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서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새로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깨닫고 발견했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그러니까 어제 은혜는 좀 무가치한 은혜였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나 그 퀄리티적인 면에 있어서나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그 은혜로 붙들고 있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게 어렵거나 거창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가 먹을 때 소화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합니다마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잘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급성 변비에 걸려본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거, 뭘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입으로 씹어서 삼킬 수 있다는 거. 삼키다가 가시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삼키고 잘 소화한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화장실에 잘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할 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렇죠?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코끝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어제도 오늘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소망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 찬양곡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제가 그 가사 부분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 어떻게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긍휼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산송장에 불과하겠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길에 풍랑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독수리가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붙들었던 거예요. 조국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붙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도전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냐면요,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엄연한 현실이고 엄연한 상황인데 이것을 애써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인정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 예레미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 이게 나의 상황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내는 영적인 분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이에요. 아무리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 진리 하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정말 특별한 그 구절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시작.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정신을 차리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가다듬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인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
언제나 한결같음,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확고한 보호하심, 이게 여러분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22절 말씀에서 그가 소망을 가졌던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하심에다가 딱 두었어요. 이 두 가지를 딱 잡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그 내비게이션으로 보고 길을 가는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그런데 23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조금도 크기가 달라지거나 그 가치가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으시고 확고하게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실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렇구나.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거두어 가셨어. 지금 내 나라와 내가 이런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이거는 제한적인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인자와 긍휼은 다시 내 조국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심령에 부어줄 것이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울려 퍼지는 소망의 찬송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울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희망의 노래, 소망의 찬송을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성실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실의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막 노력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확고부동한 안전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하든 좋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모든 인생의 안전과 그 안전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실한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늘 대해 주시니까 눈을 뜨면서 오늘 이 하루는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지옥 같은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나? 저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오늘 어떻게 만나야 하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어제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다 두고 이 인자와 긍휼이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한결같음을 알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레미야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5절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좋도다. 예기치 못한 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이제는 무슨 내가 살아가야 할 힘이 있나,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잠잠합시다. 잠잠도 믿음의 실력이에요. 아무나 잠잠하지 못해요. 호들갑을 떨고 울고 불미하는 그때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잠잠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잠잠히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울려 퍼진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의 소망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함으로 오히려 소망의 노래를 불러가는 이 예레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